일어나셔서 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5쪽 가량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다 찾으시면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 평강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 속에 저 깊은 영혼 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참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때로 곤고하고 피곤하고 곤핍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또 주님 얼굴을 뵈러 나온 당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의 한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이자 또 졸업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꿈을 꿉니다. 꿈. 간절함이라는 말은 그만큼 하고 싶다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꿈을 꾸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간절한데 하고 싶은데 간절하다 그 말은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은 일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을 도전이라고 말해요. 쉬운 일은 도전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벅차. 그럴 때 우리는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전을 할 때는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꿔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하고 싶음이 간절할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꿈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도 꿈을 꿨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고 정주행 회장이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회장님이 나타나시나. 좀 꾸짖는 거예요. 예전에 함께 했던 연구원들 7명이 아주 얼굴 빨개져가지고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꿈 내용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회장이 자본을 댔는데 연구원들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이 된 거예요.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그걸 보고 이제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대사가 생각나요. 대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데 거기 가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까지 다 배웠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꾸지람하는 장면을 제가 꿈에 꿨습니다. 제가 왜 꿈을 꿨을까요? 꿈이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국 친교회가 부담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전국 친교회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 기도로 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별로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꿈을 꾸는가 하면 저에게 또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앞으로 제 신앙과 또 제 신학을 정리해야 될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꼭 해야 될 도전이에요. 이런 일에 딱 부딪히면 어김없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런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졸업 예배 오늘 주민사 학생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주민사 학생을 축복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삶이에요. 도전하는 삶이 참 귀합니다. 왜 도전하는 삶이 귀하냐 하면, 도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데 벽이 있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게 되느냐 하면, 누구를 찾아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우리 마음이 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 아니면 나의 고민과 나의 싸움을 힘있게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움이 돼요. 많은 사람들의 권면과 함께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나 혼자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가까이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어도 언제나 내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내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어요. 어디에? 바로 하고 싶지만 어려운 이 벽에 부딪혀서 도전하고 있을 때, 도전하는 그 문제에 내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자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 여러분, 또 한 과정을 마치고 또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도전하시길 바라요. 꿈이 꾸어질 만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냥 웬만한 그냥 갖고 싶은 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정말 내 생에 내 영혼이 어떤 수고를 해야 될 만한 어떤 일, 어떤 그런 비전, 어떤 그런 목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를 언제 앙망하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많은 축복이 있는데, 앙망한다 이 말이에요. 앙망한다.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길로 우리 자신을 조금씩 내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 신앙생활도 우리 도전하는 삶 가운데 굉장히 아주 진보가 있고 성숙되게 되겠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
어떤 어려운 일을 도전하다 보면 벽이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벽이. 이 운명처럼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가정환경도 때로 운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지금 있는 형편,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도 때로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또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나에게 주신 어떤 지혜가 또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 벽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실 때는 운명에 눌리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숙제가 있을 때 거기에 눌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 운명대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운명이라고 할 수 없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우연적인 것으로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살아가면서 많이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을 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저희가 대학 때 나온 영화인데 지금도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바람에 날아오는 깃털이 날아오다가 벤치 위에 내려앉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또 다른 깃털이 다시 불어오는 바람에 또 날아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인생이 운명대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리저리 나부끼는 바람에 따라 우연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영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운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깃털처럼 우연히 되어가기도 한다 라고 그 영화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는 아주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답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8알은 바람이다, 이렇게 서정수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잘 흘러갈 것이냐, 살아보면 안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살아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않았던 일로 내 인생길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전혀 안중에 없던 아주 작은 일조차 나에게 큰 일로 갑자기 다가와서 어떤 내 인생의 행로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이 두 사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필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종교는 우연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필연과 우연이 우리 인생 속에 다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직감하는 것이고, 우연히 되어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주인공이요, 약간 지체 장애가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너무 바보처럼 들어요. 명령한 대로 하고, 누가 말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바보처럼. 그런데 영화의 내용이 지킬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지키면 바보가 될 것 같은데 지킬수록 또 다른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리는 길이 아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그런 삶을 이제 보여줘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 전쟁통에 있는 상사는 아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운명을 너무너무 이렇게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중시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이 상사는 도전해가지고 폭풍 속에서 막 하나님, 내가 이겨낼 거라고 아니 나를 한번 잡아먹어보라고 막 대들어요.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상사도 하나님과 화해를 해요. 포레스트 검프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봤던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직감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운명, 하나님의 정해진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연히 나부끼는 깃털과 같은 그런 인생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실패한 것들 아니면 내가 좀 벽으로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영화는 조금 더 우리를 라이트하게 가볍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렇게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게 운명처럼 너는 받고 있지만 사실 운명이라는 것조차도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야.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더욱더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21절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이렇게 좀 호통을 칩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가 정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 하나님은 누구냐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계시고 그 이방 나라들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징계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잘못이 있어서. 그렇고 또 이스라엘이 뭔가 힘을 쓰려고 하니까 여전히 주변에 대적들이 너무 강해.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죠. 또 곧 있게 될 바벨론도 있죠 하니까 너무 강해. 이 너무 강한 세력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돌파하고 승리해낼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고 싶고 자꾸만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저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저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자기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블레셋하고 애굽 백성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메뚜기를 쓰는가 하면 내가 지금 바라보는 저 애굽이나 아수르나 내가 지금 의지하기 원하는 저 강한 세력들, 저 사람들 자체가 바로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내 눈앞에서는 저들이 바로 뭐다? 메뚜기다. 이거 메뚜기. 저들이 봐도 메뚜기야. 너는 그렇게 크게 두렵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 창조주인 내가 보기에 내 눈앞에 저들이 바로 메뚜기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아름답고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되고 싶은 사람이어서 때로 주눅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주님이 없인여기는 게 아니에요. 23절 보니까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주눅이 들게 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정말 왠지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그들이지만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들을 폐하거나 헛되게 하시는 것이 순간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더욱더 강하게 말하기를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지식으로나 권력으로나 돈으로나 그렇게 심겨놓은 것도 겨우겨우 심겨졌지만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버리신다. 다른 번역에 보면 겨우겨우 심겼다고 말하지 않고 심기기가 무섭게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 말이 있죠. 국어에. 심기기가 무섭게 입김에 불러나가시고 줄기가 땅에 뿌리를 박기가 무섭게 씻겨나간다는 하나님의 입김에 불려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가 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자랑하시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인생 걸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소망했지만 소망할수록 벽으로 느껴지는, 장벽으로 다가오는 저들, 혹은 그런 어떤 세력, 그런 어떤 지식, 그런 어떤 나보다 앞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느낄 때, 한계를 느낄 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나와 함께 걸어간다면 그렇게 두렵고 아주 철장같이, 강철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로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배우가 한 고백을 하나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동석이라는 영화 배우를 아시나요? 마동석. 아는 것도 많으셔요. 네. 마동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동석이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영화 할 때마다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마동석이 인터뷰의 첫 줄의 고백이 뭐냐면, 인기는 잠깐 있는 메뚜기와 같다고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인기라는 건 잠깐 있다가 휙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 글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어릴 때 복싱을 했는데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잘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거 금방 사라질 거니까. 그리고 나는 항상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어려서부터 복싱을 했는데 이 복싱을 하면서 링 위에 올라가 보면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어려서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막 세상에 글로벌 무슨 1위 이런 것도 차지하고 좋지만은 이 인기는 금방 사라질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글로벌 1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글로벌 그렇게 좋은 위치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분의 연기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신화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저분의 대사 한마디, 저분이 연기하는 톤, 모든 것이 다 엄청 놀라워 보입니다. 저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신적인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이나 신화가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신화가 탄생하는 그 신화조차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휙 불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스포츠계 난리가 났죠, 지금.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네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려서 축구밖에 몰라가지고 이번에 이 일을 겪어서 몇 년간 좀 고생을 하겠다. 고생을 하고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너무너무 탁월한 선수예요. 천재적인 선수가 맞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이전에 봤던 그런 지지나 그런 관심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로 국가의 대표로 다시 뛰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다가 높이시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은 막 매장하려고 하지만 매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계획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공경을 당할 수 있죠. 그 당하는 공경이 너무 커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제는 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라고 느낄 만큼 너무나 큰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귀한 탤런트가 잘못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 심한 압박이 올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아멘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바로 거기에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백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방으로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애워싸는 그조차도 주님의 입김으로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뚜기 한 철과 같다. 메뚜기 한 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시니 25절에요.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느냐?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이 번역이 너무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사정을 몰라보시고 내 사정을 몰라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 나의 의로움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곤경 속에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한 거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지금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것 이상으로 지금 내가 너무 큰 공경을 받고 있어. 이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사정은 몰라봅니까? 나는요? 또 내가 항상 잘못만 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되는 것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잘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의로웠던 것도 있잖아요. 내가 했던 그 일들은 왜 주님 안 돌아보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십니까?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못한 것이 너무 많지만 잘한 것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말씀을 맡았고요.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그렇죠? 또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너무나 이 귀한 축복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를 받다 보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잘 살았던 거 그건 안 봅니까? 히스기야 왕은 나의 온전했던 삶을 돌아봐 달라고 간구했더니 목숨을 15년씩이나 연장시켜 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도 그러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큰 장벽에 부딪혀서 도전하는데 이 도전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을 때도 역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 대답이 여러분 너무 좋은 대답이 나와 있죠? 28절 하반절 볼까요?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썼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은 피곤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저를 또 너무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피곤하면 저도 도망갑니다. 피곤하면 안방에 가서 쉬어야 돼. 그죠? 우리는 피곤하면 말도 못해.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사람은 피곤하면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이 안 나가. 우리 모두는 육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창조주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피곤함이 없어요.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어요. 지혜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 막 각종 이상한 동물들, 식물들 볼 때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저런 것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생긴 심해요. 눈만 광범만에 크고 몸은 비율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인데 비율이 안 맞아. 심해 살기에만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냔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사천을 이번에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늘이 말려 올라간다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이 말려 올라간다는 비유가 있어요. 하늘이 어떻게 말려 올라갈까 말이에요. 제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 이파리가, 나뭇 이파리가요 겨울에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말려 있어요. 보셨죠? 나무가 그냥 이파리가 그냥 마른 채로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말려서 있습니다. 하늘이 말린다 이 말이 어디서 주님께서 가져오신 비유냐 하면 바로 거기서 가져온 비유 같아요. 낙엽이 말라서 떨어지기 전에 나무에 붙어서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도 놀라운 명철로 창조하시지만 창조해 놓고 그 창조물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 변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지혜와 명철을 거기에 숨겨 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비유를. 그러니 하나님이 명철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냥 큰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명철이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 하나님이 가지신 명철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명철은 한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명철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데이터 값만큼의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또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데이터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명철이 하나 없으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부딪혀 있는 이 장벽이 너무 크다, 이 도전이 너무 버겁다, 나의 죄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명철이 한이 없으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29절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당신은 피곤하지 않으시니까요. 무능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힘이 딸리는 사람이에요. 힘이 딸리는 사람. 내가 막 도전하지만 힘이 딸려. 너무 버거워요. 이빨도 아프고 더 이상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힘이 무한하시니까. 우리를 다시 말해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이게 청년이네. 청년이 얼마나 하고자 하는 힘이 좋아요. 예. 저도 이제 조금씩 무서워지는데요.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청년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앞뒤 안 재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장정이 또 얼마나 힘이 좋아요. 철도 씹어 먹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청년인가요? 쇠도 씹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쇠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청년과 장정도 넘어지고 피곤해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의 목적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 모든 사람을 그렇게 도우시지만 특별히 오직 많은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60대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30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60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 20대,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는 내 생을 걸고 나의 자존심을 걸고, 뭘 걸고요? 나 하나뿐인 이 존재의 자존심을 걸고 한번 밀어붙여 보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느낄 만큼의 비전을 붙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그것만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게 되고, 앙망한 자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주님의 결론, 주님의 이 도우심의 모든 결과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과정을 다 마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복이 되기를 원하고,
저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저도 제 생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죠? 우리 삶을 사랑하시는 만큼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다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고개 숙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내가 진실로 내 영혼이 하고 싶은 바가 뭡니까? 나는 거기에 가 닿기를 바라고, 나는 그것이 내 삶의 큰 중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렇게 내 입으로 많이 자주 고백했던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어떠한지, 어떻게 되는 삶인지를 더욱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나의 도전할 내 소망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내가 얻은 후에는 여호와를 앙망한 삶으로 신앙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1분 정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로 넘어지고 때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도전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에 내 하고 싶은 일, 그 원하는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에게 만나주시고 오직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은 주님으로 내가 만남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개 숙여 기도한 당신의 사람들의 기도와 묵상을 주님 축복하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 주셔서 우리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제목, 여호와를 앙망하는 도전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그 삶 속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